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과 정의를 모두 실천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 3주 동안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역시 이 13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앞뒤의 장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2장과 14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전후에 있는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14장에서 성령의 은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가 이게 아주 뜬금없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다 받은 교회입니다. 신비로운 은사까지도 여러 가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고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다투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목적에 맞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사용했어요. 그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다투기에 바빴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좋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분란이 많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성도를 사용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점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본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지금 무엇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겠어요. 무엇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다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방언하는 은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녁에 자동차 소리 때문에 잠이루기 어렵죠.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뭐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뭐 할 거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만 그거를 사용한다면 교회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그렇게도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내서 구제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일들은 모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분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때 자기들은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정말 사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럴 때요, 첫째는 참된 사랑이 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고통스럽더라고요. 물론 남을 사랑할 때 즐거움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많았어요. 흔히 젊은 시절에 이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고통스럽고, 왜 나만 바라보지 않을까,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고통스럽고, 취직을 못해서 고통스럽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이에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면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사랑에는 고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참된 사랑을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성을 사랑할 때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걱정한다고 해도 물론 순수하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자식이 내 사랑,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99.9%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열심히 해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을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실 때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라 그랬을 때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오를 수 있든 못 오든 간에 하라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많지만 남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3장 말씀을 함께 읽는 동안에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능력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랑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잖아요. 언어마다 특성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라고요.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와 에로스와 필리아라고 하는 그 사랑이죠. 똑같이 우리말에는 이 단어에 대등한 그런 우리말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번역할 때 다 사랑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무엇인가 잘 모르죠.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이 범위라고 할까? 아가페 사랑의 범위라고 할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런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외국 사람 말고 당장 우리 교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건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가장 어려운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아가페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원수 아니겠습니까? 부모 죽인 원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죠. 다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내 원수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범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가 없다. 웬만해야 사랑하지. 나는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도 대단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칼을 휘둘러서 죽인 20명, 우리나라에서도 20명 이상 죽인 살인자가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할 때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냐? 그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아는 사람은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내 가족은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고 내 편은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사랑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런 사랑, 아주 소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흔히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충성심이 전 세계 어느 사람들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생적이죠.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절이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끔찍하게 사랑해서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지만 자식에게 그 재산을,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도 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우리말로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그건 아가페의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우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그러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계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말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교사는 날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날마다 낙심합니다. 내 반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5명 중 몇 놈이나 나올까? 그랬을 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때 어렸지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가봤더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분반 공부 시간에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낙심된지 모릅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제 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반도 거의 애들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덜 부끄러웠지만, 알고 보니까 광주에 큰 어떤 교회가 많은 선물로 애들을 유혹해가지고 교회 버스로 싹 실고 가버렸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해도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사랑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타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듯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듯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고요.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 물론 에로스 사랑이죠. 근데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든 혹은 다른 물건을 사랑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거를 에로스 사랑이라 하고, 아가페 사랑은 남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옛날에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는 건강한 남자를 선택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있어야 벌어먹일 수가 있었을 때 옛날 여성들은 이쁜 남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건강한 남성을, 그것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요새는 여성들도 이쁜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상형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가능한 그것에 가까운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것이 그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에 또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참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한 사람이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마음에 있는 이상형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참된 사랑을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아가페 같은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하려고 작정한다면 이상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 안 해도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나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할 때도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사랑한다면 그건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역시 에로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흔히 혼동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바른 삶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했다면 그가 아가페인데,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훌륭한 행위지만, 굉장히 훌륭한 행위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낙도나 오지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조용히 평생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 안타깝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일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자기의 의를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역시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남에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에게 유익이 되면 합니다. 반면에 에로스 사랑은 남에게 유익이 되든 말든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알아줘야 됩니다. 종교적인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의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수만 명 되는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에로스,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를 이룬 다음에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욕을 먹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도 아마 젊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 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교회가 커지면 자만하게 되고 자기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업적,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한 봉사, 성도를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쩔 거냐? 그냥 하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로 그 설교를 하는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다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끝났습니다만 사족을 붙이는 겁니다. 정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저도 과거에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이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듣고 까먹습니다. 대부분 듣고 까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잊어버렸는데요. 이번에 이 사랑과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과거에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랑과 화해에 대한 주제를 모았더니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강조했던 거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그 주제로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성도들에 대한 내 태도는 별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유치하게 다짐하는 의미로 표제창을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일어나고 막 손을 휘둘리면서 하고 싶지만 제가 사실 제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읽겠습니다. 세 문장을 읽겠습니다.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표제창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금 실천이 안 잊어버리고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박자도 잘 맞춰주십시오. 연습이 되면 잘 하실 겁니다만. 아가페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시키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워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